13장 52절 딱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신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찾으셨나요? 5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51절부터 5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고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도움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일하심 때문에 내가 만난 모든 일이 완전한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란 이름이 갑자기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금식을 시켜 기도하게 하고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사울이 아니라 갑자기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뭐가 됩니까?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되어졌습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세워졌습니다. 막상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우린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딱 쓰임받는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에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가 구원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도 엄청난데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는 그 계획대로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다 바꿔주십니다. 이제 중복교회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았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완전한 변화됨의 자리, 하늘 영광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 1차 전도여행을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근데 첫 번째 성이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 13장 4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4절부터) 지금 41절까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42절 말씀 시작.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다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은혜 받았던지, 바울과 바나바가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데, 말씀 선포를 끝나고 나가는데 이들을 붙들고 생사정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곳에 와서 지금 전한 말씀을 동일하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와 다르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에 또 전하면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들은 그들이 스스로 요청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또 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자기들을 살리는 말씀, 자기들을 회복할 말씀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말씀, 우리를 승리하게 할 말씀은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43절 말씀 보니까 예배가 끝난 다음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할렐루야.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만 거하시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옆 사람을 잡고 하나님이 은혜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이 졸졸졸졸졸 따라오면서 또 말씀 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에게 한 말 딱 한마디만 합니다. 항상입니다. 항상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은혜 안에 머물러 사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만 누리면 받은 은혜만큼 마귀를 밟아 이길 수 있고요,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은혜만 받으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려 하지 마시고 뭔가를 계획하지 마시고 은혜부터 받으십시오.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교회 많이 다녔던 사람들은 내가 일 안 해도 되는지 몰라, 내가 헌신 안 해도 되는지 몰라, 그것보다 먼저 은혜 받으라고. 지금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은혜만 받으면 다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이니까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풍성하게 녹아지고 넘쳐날 때, 그때부터 모든 일은 저절로 되고 모든 응답들이 오게 된다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 자꾸 속여줘. 은혜보다도 능력 받아야 되고, 은혜보다도 이 일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여 능력 주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내 자식 맞냐? 너가 내 자녀 맞아? 그러면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부어주는 은혜부터 받아라. 은혜의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부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44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더니, 할렐루야. 이 피시디아 안디옥이 꽤 큰 도시입니다. 꽤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울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던지 다음 주에도 전해주십시오 했는데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44절 말씀이니까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온 성의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먹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피시디아 안디옥, 예전에 로마의 도시들의 크기를 알아보려면 뭘 보면 되느냐면 그 도시에 세워진 원형 극장을 보면 됩니다. 로마는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드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가 뭐냐면 원형 극장입니다. 원형 극장이 뭔 줄 아시죠? 모르시나? 돌로 지어놓은 그 극장.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해야 될까? 이해한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텐데. 모르시나요? 이해한다고 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CGV 극장입니까? 그런 형식으로 층층이 되어가지고 돌로 그걸 다 싸서 만든 겁니다. 로마 정부가 그걸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원형 극장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들어갈 크기로 만듭니다. 그럼 원형 극장의 자릿수만 딱 따지면 그 도시의 인구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시디아에 있는 원형 극장의 크기가 사람이 얼만큼 들어갈 수 있느냐?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소 10,000명, 많게는 12,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의 인구가 얼마였다고 보면 됩니까? 최소 10만 명. 그런데요, 10만 명이 다 모였다는 게, 여기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온 성이 거의 다 모였다고.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음향 시스템도 없는데, 마이크 시스템도 없는데 바울의 그 설교를 들으려고 이 10만이나 되는 인파가 다 모였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또다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개종하지 않은 유대주의자들이 막 비방하고 회방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46절 한번 보십시다. 46절, 47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지만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지 않은 자들이 엄청 회방하니까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제 이방인 복음사역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 48절 말씀은 막 난리를 칩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이방인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다 영접하고 다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아직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심각하게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더 이상 이 성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51절 말씀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갑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나하고 너하고는 이제 관계없다면서 지금 가죠. 근데 여기에 바울을 통하여,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또 은혜를 받았던 이 제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52절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바울이 떠납니다. 바나바가 떠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가 가득했다고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뭐가 충만했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만 핍박한 게 아니라 지금 믿기로 작정하고 이 구원 안에,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하는 이들에게까지도 얼마나 핍박을 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그 많은 핍박과 그 많은 조롱과 그 엄청난 회방과
상관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먼저 주었습니다. 은혜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안에 부어지는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희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여기 성령이 먼저 충만했다 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먼저 충만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에 이거 글자 나오는 수도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여기 성령부터 달려갑니다. 아니,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부터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뭐부터 받아라? 기쁨부터 받으라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그 기쁨, 이것을 먼저 회복해라. 내가 너희 마음속에 부어주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중복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늘의 기쁨이,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지기를, 넘쳐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된 내 마음 안에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이건 막 천사도 흠모하는 것입니다. 아, 저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하나님은 저 마음속에 저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고 담아주느냐. 지금 이걸 우리가 받아야 해요. 천사도 이걸 보면서 막 나도 저걸 받고 싶은데 하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된 성도님들에게 이걸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어지면 여기서부터 영적인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근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형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근본적인 것부터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52절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나를 돌아보라 하십니다. 우리를 비춰보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분명하게 살아계시니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너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 기쁨이 너희를 사로잡고 있니? 지금 묻고 있습니다. 형편, 아니 그거 말고 너 마음속에 그 기쁨이 펑펑펑펑 솟아나고 있니? 아니 저 지금 아픈 그거 상관없다. 너희 마음속에 이 기쁨이 완벽하게 지금 솟아오르고 있니? 지금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 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지금 그거 올려보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먼저 터뜨리고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하나님 성령의 능력들을 막 덮어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며 내가 지금 이 영적인 과정을 정확히 밟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 보면은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위에 1절부터 9절까지 특히 4절 3절부터 9절까지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구나, 어려웠구나, 죽을 상황 고비 어마어마하게 넘겼구나. 그런데 이것을 다 지나면서 바울이 한 고백이 바로 10절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된 성도여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속에 들어오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 읽어보면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엄청난 질병 가운데를 지나가고,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지나가고, 죽을 상황을 지나가고 하면서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어떡하지? 하는데 그가 말합니다. 나 그 일 겪으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근심할 걸 같았지? 아니다. 나는 그 일을 지나면서 오히려 뭐였다? 기뻐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이 와야 됩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기쁜 척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완전하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내 속에 이게 터져야 됩니다. 내 속에 터져야 됩니다. 근심할 일들이 많은 속에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막 터져올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올라와야 되고 터져야 됩니다. 이게 근본 믿음이에요. 기도 많이 한 것보다도 지금 이게 근심할 형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이것을 소유한 사람을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라 여기시고 이들을 붙들고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또 보니까 뭡니까? 가난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실상은 뭡니까? 엄청난 걸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부유를 다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누구여야 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됩니다. 날마다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계속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되니까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억지 감사가 아닙니다. 이게 안 되니까 집사님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힘든데, 어려운데, 미치겠는데, 없는데 무슨 너무 감사냐고. 바울은 우리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더 아팠습니다. 더 핍박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 주신 그 기쁨 안에서 바울 마음 전체가 기쁨이고, 바울의 세포 전체가 기쁨이고, 할렐루야.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풍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사단에게 속아서 힘들어요, 없어요,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했던 걸 내려놓고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나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그 안으로 정확히 이끌어 주십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영적인 것들이 풀어지고 열리고, 여기에서부터 기도하면 마귀는 깨어지고, 여기에서부터 기도하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어디로 보냐면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늘의 기쁨입니다. 형편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오신 다음에 지금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얽어매려고, 힘들게 하려고, 고통 주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던, 천사도 가질 수 없었던 하늘의 그 완전한 기쁨을, 하나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채워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능력을 그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들었던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과 요한복음 지금 15장 11절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테니까, 하늘의 능력을 줄 테니까 이곳에서 그 능력이 너에게 올 때까지 기도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 보니까 실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2절 말씀,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서 주님이 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2절 말씀 보니까 후련입니다. 갑자기입니다. 하늘의 바람이, 하늘에서부터 바람이 막 불어와 꽉꽉 문을 다 걸어 잠고 있는데, 닫혀 있는데, 밀폐되어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불어왔습니다. 어떤 바람일까요? 이게 무슨 바람일까요? 이게 무슨 바람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두려워 마라 하신 다음에 숨을 하고 부르시며 바람을 부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 안에 바람을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바람을 제자들에게 하고 불어 넣어 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성령 준다, 성령 받아라, 내가 너희 속에 성령을 불어 넣어 준다 합니다.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었습니까?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기도하다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밀폐된 방에 하고 지금 불어진 겁니다. 이 방 전체가, 마가다락 방 전체가 이 바람에 완전히 다 덮여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코를 열두면 하고 바람을, 생기를 넣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바람이 기도하는 이 집에 완전히 이 공간에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곳에 가득 들어온 바람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숨을 쉴 때 그들 속에 완전히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들 속이 완전히 다 채워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이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 채워졌다고 합니다. 이게 먼저 채워진 겁니다. 그들 속에, 제자들 속에, 120명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지금 이게 확 들어와 버렸습니다. 오늘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불어주시는 생명의 바람, 이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할 하나님의 것들이 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부어지기를, 여러분 속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다. 그랬더니 이게 온 집에만 가득했겠습니까? 숨 쉬고 있는 그들 뱃속에, 그들 심령 속에 가득 들어갔습니다. 충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속에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할렐루야. 이때부터 그들의 입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 제자들의 120명의 사람들의 입이 지금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 입에서 뭐가 쏟아지고 있습니까? 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 불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용가리가 되는가 보다, 마징가제트가 되는가 보다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이걸 받으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바람을,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낸 자들은요, 이 속에서 그게 막 끌어올라서 입에서 뭐가 되어 나옵니까? 불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믿음으로 막 선포하고 있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니까 4절, 저희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공식입니다. 이게 영적인 공식이에요. 아까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보니까 피시디아 사람들에게 먼저 제자들에게 이 속에 기쁨을 가득 담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령으로 그들을 옷 입혀 주셨습니다. 지금 주님이 하늘에 올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너 기도해라. 내가 나처럼 너희 쓰임 받을수록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겠다. 기도해라. 이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다라 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몇 날이 안 됐습니다. 이 꽉 막힌 이 방 안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히 바람이 완벽하게 덮어버립니다. 호흡할 때 이들 속에 이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속에 이게 들어오니까 이것이 속에 들어온 걸로 끝나지 않고 막 완전히 이들을 녹여버리고 이들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갑자기 내가 의도치 않았던 말들이,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능력의 말들이 막 불이 되어 입술로 쏟아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야, 너 이 불 잘 전달해라. 너 이 불 정말로 제대로 잘 전달하고, 그리고 저들이 이 불을 잘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을 덮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쓰고자 하는 이 모든 그 절차들이 보여지고, 왜 지금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말씀을 주고 기도하게 하는지 이 비밀을 알고, 그러니까 이 공간은, 중북교회 이 예배당 이 공간은 마가다락방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이 열며 급하고 강한 이 바람들이 확 와서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주여 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야만 됩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데 지금 관심 둘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어때? 누구는 뭐? 응? 교회당이 뭐 어때?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받으러 왔고 그걸 호흡하고 그걸 먹으러 왔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은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 의심하는 말, 짜증하는 말, 누굴 판단하는 말, 비관하는 말이 아니라,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그냥 말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 말들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 너희가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잘하는 그 말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사단이 고꾸라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적으로 풀어지는 말씀들이 내 입에서 나가게 됩니다. 불이 되어 나가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그 말씀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사단은 깨어집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적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그 사역을 잘 감당케 하려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옷 입혀주신 게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속에 들어가는, 이렇게 이 믿음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또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희락으로 완전히 덮여지고 채워지고 넘쳐나는 것,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3절, 4절입니다. 318페이지 찾으셨죠?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함 가운데 기도하는데 기쁨에 사로잡혀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바울의 사역을 보지 않았습니까? 응? 고린도후서에서 그 바울의 사역을 보지 않았나요? 항상 바울에게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주고 고통을 주고 죽을 고비를 막 넘기면서도 편안할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래서 힘들어, 미치겠네, 완장하겠네, 주여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렇게 힘든 속, 또 그들뿐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개종시켜 놓으면 이 믿음을 계속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배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힘들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때마다 힘드네, 이거 못하겠네. 그게 아닙니다. 그들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감사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많은 재물을 놓고 애통하면서 근심하면서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 모든 근심, 남에 대한 그 판단, 짜증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즉시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는 어떻습니까? 감사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기쁨 가운데 올라가고 있습니까? 억지로 주여 내가 기뻐합니다가 아니라 어디서 이건 와야 됩니까? 마음속에서 기쁨이 와야 되고, 마음속에서 평안이 있어야 되고, 마음속에서 감사가 되어졌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향기 받았다, 내가 이 땅에서 향을 받았다며 다 받아 주십니다. 이걸 알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내 영혼아 너는 왜 실망하고 낭망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저를 말씀드리잖아요. 간이 다 망가져 정말 죽음 바로 앞에까지 갔을 때 그 상황에서 금식하며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원망이었습니다. 짜증이었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점점 더 심해갑니다. 정말 죽음 무덤까지 갔을 때 감사해야 되는 건 아는데 감사가 안 나오고 막 계속 짜증이 나오고 계속 원망이 나오고 쌍시온만 나옵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아 너 왜 실망하느냐, 너는 왜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내 영혼은 감사할지어다, 내 영혼은 감사할지어다, 내 영혼은 감사할지어다, 계속 내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감사가 막 마음속에서 올라오는데요, 이건 어떻게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의 감사가 아니고 막 몸 전체가 막 녹아지는 그 감사가 눈물 범벅이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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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사가 딱 올라가졌는데요, 2분, 3분 정도 그렇게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그 감사를 올려드렸는데 그 순간에 그 죽을 병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다 녹아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의 근본은 성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이미 이 뱃속에 넣어준 그 기쁨과 감사와 희락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걸 기본으로 기도를 해도 그냥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마음 안에는 기쁨과 감사로 기도를 쌓아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찬양을 해도 내가 노래 잘하는데 하는 내 노래 자랑이 아니라 이 속에 가득한 감사,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에서 올려드렸을 때 정말 음정박자 다 틀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와 내가 받고 싶은 걸 받았다, 진정한 찬양을 받았다 하시며 강력하게 축복하십니다. 헌신을 합니다. 하지 못해도 이거 꼭 해야 되나? 지난주에 식사당번들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격했습니다. 젊은 부부, 새 부부가 하는데 정말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그 헌신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한 주간 내내 한 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들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들 쓰게 있는 거 다 끊어졌다. 그 가정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부 다 육체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 힘드니까 아프니까 거절할 수 있는데 그들은 기쁨으로 부부가 동참했습니다.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기쁨과 감사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저 집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다 기쁨으로 하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 6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면, 하나님께 하는 거라면 전부 다 단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랍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 마음에 담아주신 하늘의 기쁨을 통하여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기쁨 가운데 해야 됩니다. 울면서 통곡할 때는 응답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쁨 가운데 나오면,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다윗의 모든 기도는 시편 그 편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반전에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막 이것 때문에 힘들고요, 저것 때문에 힘들고요, 저 집이 완전히 거지 됐으면 좋겠고, 저거 완전히 그 과부 됐으면 좋겠고, 저거 다 속된 말로 뒤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초반전에 나갑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너무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할 것을 다윗이라는 사람이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 편에 후반전에 가면 그렇게 힘들어서 막 격정적인 마음이 나서 사실적인 마음이 나 막 하다가도요, 후반전에 딱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송축합니다 하면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막 들썩들썩한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올려지는데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격정적으로 막 저놈 때문에 저놈 때문에 해도 안 되던 것이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만 올라가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아프십니까? 삶 현장이 묶이고 답답하기 힘드십니까? 예, 지금까지 기도 잘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격정적인 기도, 눈물의 기도, 열정적인 기도, 최선을 다한 기도 좋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격정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드려지면 사단은 깨어지고 완전한 응답이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드렸다고. 믿음의 핵심은 열정도 격정도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기쁨 가운데 감사로 드리고 있다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십시오. 믿습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아까 사도행전 2장의 2절 말씀처럼 그 마가다락방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을 확 꺼서 그들 속에 가득 채워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기쁨으로 강력히 담아 주셔야 가능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안에 마음 안에 그 어떤 것도 빼앗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평강이, 희락이 완전하게 부어지고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30장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30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26절부터 27절. 구약 69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699페이지 역대하 30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에 가서 이 말씀만 잘 보셔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큰 희락이 있었다. 그냥 글자 읽듯이 큰 희락이 있었다 하지 말고 왜 이 큰 자를 갖다 넣었는지 조금 실감 있게 한번 읽어봐야죠. 예루살렘 성에 큰 희락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다윗 때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죠? 다윗 때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솔로몬 때부터 시작하여 이러한 희락이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예루살렘이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이란 뜻이? 예루살렘 말 뜻이 뭐예요? 평강의 도시, 평화의 도시. 맞습니까? 그럼 그 평강이 있으려면 근본 뭐가 있어야 됩니까?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평강의 도시에, 평화의 도시에 희락이 없으니까 이 성이 희락의 도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려면 근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삶이 천국이려면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없어요. 이 예루살렘 성에, 평화의 성에 희락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뭐가 없냐면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교회만 다녀줍니다. 껍데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희락이 없으면 이건 가짜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하여 지금 이게 회복된 겁니까? 히스기야를 통하여 지금 이게 회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회복되고 나니까 예루살렘의 큰 희락이 회복되고 나니까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을 붙잡고 이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뭡니까? 손 얹어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축복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를 누가 들었더라? 하늘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들으셨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그 제사장들이 많고 레위 사람들이 많고 선자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하고 기도해도 하늘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이제 풀어드립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나는지 저를 잘 보셔요. 자,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다윗 왕,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쪼개집니다. 북쪽에 10개의 지파가 있었고 이 북쪽은 그나마 비옥한 토지입니다. 남쪽은 2개 지파가 있습니다. 이곳에 남쪽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은 정말로 광야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 우리 하나님 안 바라보면 살 수가 없어. 여러분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조금 왔다 하고들랑 지금 나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믿습니까? 왜 이러냐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하시는구나. 믿으십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모든 게 물도 풍성하고 농토도 비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바라봐도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아수르에게 비참하게 망합니다. 지금 그걸 보았어요. 남왕국이 그걸 보면서, 유다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진심으로 사랑해야지 하는데 그게 인간이 아니더라고. 그걸 보면서도 동일하게 사단에게 속아서 여전히 우상 숭배합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면 아하스입니다.
남왕국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했냐면, 특별히 이 아하스가 무슨 일을 했냐면 전쟁을 하러 다메섹에 가봤는데, 다메섹에요 이방신 신당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황홀하고 멋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와서 예루살렘 돌아서, 야, 우리 하나님의 성전도 저렇게 멋있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지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성전의 모든 걸 다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은 건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 재료도 똑같이, 크기도 똑같이, 모양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히스기야 왕 아하스가 다메섹에 갔다 오면서, 야, 우리도 이렇게 지으면 되는데 하고 그걸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러고 나서부터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슨 도시가 됐냐면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그 아들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도 똑같은 길을 가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정반대의 길, 하나님에게로 길을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어떤 길을 갔을지라도 우리는 그걸 바꿔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한 것은 그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성전을 놓고도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갑니다. 제일 첫 번째 어떤 일을 했느냐? 왕이 되자마자 역대하 29장 15절로부터 19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바꿔놓은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신상과 똑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싹 다 바꿔버립니다. 원래대로 회복합니다. 회복합시다. 회복합시다. 누구 따라가느냐고, 무엇 따라가느냐고, 내 믿음 성전 무너뜨린 걸 이제 말씀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온전히 회복합시다. 이것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성경 아는데 내가 직분이 본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내 믿음을 회복해 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역대하 30장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역대하 29장 30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0장을 보면 이 성전을 원래 회복시킨 다음에 30장을 보면 무슨 일을 하냐면, 야, 유월절을 지키자,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능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말씀 보니까 뭘 명령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할례를 행하라. 길갈에서 모든 백성들을 할례를 다 행해버렸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 보면 이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언약.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는 그걸 회복시켜 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가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는 이 정확한 믿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게 딱 되고 나니까 여호수아서 5장 말씀 보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할례 다 끝나고 나니까, 야,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리고성 그 큰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왔습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모든 전쟁,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중요한 그 그림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종교 회복을 하는데,
종교 개혁을 하는데, 믿음 개혁을 하는데 제일 먼저 잘못된 성전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30장에 오니까 뭘 회복하자? 유월절 예배를 드리자. 믿으십니까? 오늘 유월절이 우리에게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내 피를 마시라 했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성경 안다고, 그거 보혈의 능력 안다고, 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상 유월절 예배로 나를 덮어야 됩니다. 이 공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은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고 히스기야가 전국 각지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때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미쳤구만. 그거 한다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어?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얼마나 방해했는지 엄청나게 조롱하면서 방해를 했습니다. 10절, 30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30장 10절. 시작.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더라. 이 보발군이 뭐냐면 막 달려다니면서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랍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막 발로 뛰어가면서 전하는 자 이게 바로 보발군입니다.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유월절을 회복하라고 이 속에 들어라 하는데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오늘날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걸 받아먹고 그걸 덮고 그의 능력으로 승리를 선포하십시다면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교회 밖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여기 보면요, 히스기야가 회복해야 되는 유월절, 그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절기상 유월절도 아닙니다. 앞당겨서 유월절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지 23절 말씀 보니까 23절 말씀 보십시다. 유월절은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은 얼마 동안 지키는 줄 아십니까? 7일 동안 예배 드리는 거예요. 7일 동안. 여러분들 7일 동안 예배 드리려면 드리겠습니까? 근데 7일 유월절을 지금 지켰습니다. 땡겨서. 근데 23절 시작. 온 회가 모든 모임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유월절 연장했습니다. 한 주 연장했습니다. 7일을 더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 26절에 유월절 그 비밀은 바로 피입니다. 피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 피 속에 이들이 완전히 들어가 버렸더니만 하나님이 26절 이 예루살렘 전체에 뭘 주시는 겁니까? 큰 희락을 주셨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도 경험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예루살렘 성에 이 희락이 없었는데 실종되었는데 유월절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희락을 주십니다. 이 희락이 회복되고 나니까 제사장들이 일어서서 백성들에게 손 얹어 기도만 하면 그걸 하나님이 다 들어버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될 믿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52절 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 마음속에 왜 이것이 안 들어오나요? 하나님이 큰 기쁨이 이 희락이 왜 안 들어오나요?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피가 회복돼야 됩니다. 유월절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안 된다 하지 말고 연장하십시오. 뭐가 될 때까지? 내 심령이, 내 마음이 하늘의 큰 희락, 하늘의 큰 기쁨이 회복될 때까지, 이게 부어질 때까지, 이게 넘칠 때까지
유월절 속에 예수의 피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먹습니다. 보혈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때부터 다 됩니다.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유월절 회복, 예수 피의 능력 속에, 예수 피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것. 그럼 우리 심령이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늘의 큰 희락, 기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주고 그 문제를 주고 기도하라 합니다. 주의 이 문제 해결?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왕이 되면서 뭘 깨달았냐면,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저렇게 아수르에게 비참하게 망했지? 왜 저렇게 망했을까? 저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못해서, 입술을만 주여줘야지만 돌아가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뭘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 성전부터 정화해야 되겠다. 성전 정화한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뭐 해야지? 성전에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유월절. 피로 완전히 덮어버려야 되겠다. 한 주간 덮어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심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한 주 더 연장하자. 만약에 한 주 연장인데 안 됐으면 한 주 더 연장이자.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오늘이 예수 보혈 먹습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뭐가 될 때까지? 하늘의 큰 기쁨과 희락이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것들이 나를 다 덮을 때까지 예수의 피 속에, 유월절 예배 속에, 보혈을 먹는 믿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게 되고 나니까 기도하는 대로 그냥 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 오늘 이게 온전히 풀어지고 믿어지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보십시다. 스가랴 8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8장입니다. 13절부터 18절부터 23절입니다. (19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찾으셨죠? 1320페이지 구약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남방에 있는 유다도 히스기야 왕 이후에 종교 개혁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도 하는데 그의 후손들이 우상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다가 동일하게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포로 생활합니다. 70년 후에 하나님이 너네 이제 정신 차렸지? 이제 너의 본토로 돌아가서 내 성전을 다시 세워라 해서 하나님이 이방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야, 저기 가서 다시 성전 세워 해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성전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무너졌던 회파당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학계는 성전 세우는데 중심이었고, 그래서 학계 성경은, 구약 학계 성경은 성전을, 건물 세우는데 엄청 비중을 많이 두는데, 여기 지금 스가랴는 이들의 성전을 세우는 이들의 영성 회복, 믿음 회복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하루 이틀에 짓는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얼마나 반대가 심했고 얼마나 사단의 회방이 심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지쳐 있습니다. 지쳐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이, 자 7장 몇 절을 보냐면 7장 스가랴 7장 3절 말씀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뭐라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이까. 저를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풀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 4월에 금식합니다. 5월에 금식합니다. 7월에 금식합니다. 10월에 금식합니다. 왜? 이 금식에는 다 이유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걸 말씀 못 드리는데 금식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전쟁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 비참한 그때마다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 좀 어떻게 해줘요? 우리 좀 어떻게 해줘요? 그런데 그 한 번에 금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포로 생활에 있다 보니까 이거에서 벗어나려고 이때만 되면 막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럽니다. 70년을 그렇게 이 시기만 되면 금식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면서 힘든 일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때 스가랴가 야 우리 믿음부터 회복해야지 라고 하니까 이들 입에서 나온 게 야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지금 5월인데 7장 1절 말씀은 7장 거기 말씀 보니까 지금 우리가 뭐라고요? 5월인데 지금 또 울면서 금식해야 됩니까? 울면서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스가랴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답하시냐? 5절 6절입니다. 네? 시작. 4절 5절 봅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자, 저를 보셔요. 우리 믿음 회복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했는데 백성들이요. 지금 5월인데 금식해야 됩니까?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야, 너네 70년 동안 금식하지 않았어? 5월 달에, 4월 달에, 5월 달에, 7월 달에, 10월 달에 금식하지 않았어? 금식할 때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요란스럽게 애통하면서 소리소리 지르며 금식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금식 왜 했어? 그 금식 왜 했냐고? 위에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냐? 전부 다 금식은 다 뭘 위해 한 겁니까?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따져 묻는 겁니다. 나를 위해 했냐? 다 너희 힘들다고, 다 너희 어렵다고, 다 너희 괴롭다고, 다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왜 금식하십니까? 전부 다 나를 위해요. 주여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주여 이거 꼭 고쳐야 됩니다. 주여 전부 다 믿음은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금식까지 하면서 포로로 잡혀가 금식하면서도 다 뭘 위하여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 기도의 본질은 다 나입니다.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봤니?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해봤니? 그래놓고 하나님 이제 뭐라 말씀하시냐? 자, 스가랴 8장 3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어 건너뜁니다. 8장 3절. 그 위에 보면 스가랴 7장 9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방하고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겠니?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내가 그렇게 불러도 우상 숭배에 멈추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말씀드려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고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여러분들 우상을 다 내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우상입니다. 물질 사랑하십니까? 빨리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입술만 하지 말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응? 물질로 세상 그 어떤 걸로 여러분 위안 받으려고 하십니까? 다 돌이키시고 나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고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몇 구절 알았던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 지키려고 하는 믿음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게 아니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자, 이제 8장 3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다. 할렐루야. 떠났던 하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떠났던 하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이 저 먼 데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겁니까?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회복하면 돼.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셨다면 그 하나님이 오신 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와야 돼. 이거 빨리 사단은 이걸 빼앗아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기쁨 빼앗기면 다 뺏긴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겁니다. 사단은 이걸 보여주면서 저걸 보여주면서 이걸 들려주고 저걸 들려주고 이런 형편을 보라 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쁨 뺏기면 다 뺏긴 겁니다. 이거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스가랴 8장 19절 말씀 보니까 지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니까 야, 이 금식 필요 없다. 이 금식이 아니라 지금 이때에 4월의 금식, 9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이 이거 변화해서 너희가 이때 애통할 거 금식하면 애통할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 똑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계속 강조합니다. 기쁨, 즐거움, 희락. 이거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려서 모든 걸 다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거 하늘의 기쁨, 즐거움, 희락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성령님 지금 내 안에 왜 들어오셨습니까?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기쁨, 희락, 즐거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부르신 다음에 그 집 죄인, 유대인들이 봤을 땐 죄인입니다. 죄인 집에 들어가서 막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보시오. 요한의 제자와 우리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죄인들과 열심히 먹는 일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데 신랑 누굽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데 혼인집인데 잔치집인데 금식하면 되겠느냐? 아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런데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게 될 터인데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그 말 의미가 큽니다. 오늘 우리들은 금식하며 애통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우리 속에 회복시켜 줄 가장 근본된 기쁨과 희락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기 때문입니까?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만 회복하면, 자 이제 스가랴서 자 이제 보십시다. 8장 그 뒤에 보셔요. 이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랬더니 20절 말씀 보니까 이게 회복되니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 한번 보십시다.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자 보셔요.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비참한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아직 완공도 안 되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예루살렘은 황폐한 자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회복시켜 주십니까? 금식하지 마 한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와, 이게 영성 회복이에요. 믿음 회복입니다. 이게 딱 부어지고 나니까 이들이 믿음이 일어서는데 이들 속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엄청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요것만 받았는데 엄청나게 돼요. 그랬더니 23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을 너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꼴값 떨고 있네 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이스라엘에게 침을 뱉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뭐랍니까?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이, 즉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말 쓰지 않은 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말을 모르는 외국 사람들 10명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열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완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웃던 많은 외국 사람들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을 한답니다. 너희 하나님의 사람 맞잖아. 너 지금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있잖아.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이런 축복 누리고 주시잖아. 나도 그 은혜 속에 좀 데려가고, 나도 그 능력, 나도 그 축복 받게 좀, 나 좀 데려가 줘 하고 사정한답니다. 지금 우리 중국교회가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중국교인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야, 너 중국교회 뭐 말씀 있다면서, 너네 기도 그냥 많이 한다면서, 근데 네 삶에 뭐야? 풀어진 거 있어? 된 거 있어? 비웃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 병 나으려고 금식하며 철회하며 믿습니다 목이 터져라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근본, 예수님을 통하여 내 마음에 뭘 회복해야 됩니까?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회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회복됐을 때 뭐가 왔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큰 희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지금 이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는 싫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자꾸 하면서 이것을 내 마음속에 담지 마셔요. 그걸 거부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피를 통하여 내 속에 사단이 주고 내 스스로 받은 어려움들을 다 씻어내고 걷어내고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마음 안에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 믿음입니다. 그럼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회복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 이게 하늘나라거든요. 마음에 회복된 하늘나라가 삶에 그대로 나타나도록 증거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그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 옷을 잡고 사정을 합니다.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 나도 그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오늘 이 정확한 믿음, 이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기 원하시는 것은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음의 천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거기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목적을 두고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주여 능력 주십시오.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금식하면서 처리하면서 목에 피가 나오도록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스가랴를 통하여 보여주셨듯이, 히스기야 임금을 통하여 보여주셨듯이 정말 하나님이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의 기쁨이라는 걸, 하늘의 기쁨이라는 걸 알게 하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사단은 내 마음에 하늘의 기쁨을 다 뺏어가고 희락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뺏어가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며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고 외롭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것을 얼마나 많이 심어놨던지요. 사람은 이걸 뽑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과합니다.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과하는 정확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씻어지게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 평안이 완벽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이때부터 내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만큼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 하늘의 열매들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이 믿음 정확히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중복해 살아가는 성도님들 마음 안에 사단이 넣어준 그 어둠의 것들, 두려움과 아픔과 원망과 고통의 것들은 예수의 피로 다 씻어지고
씻어지고 저들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만 넘칠지어다. 하늘의 평강이 넘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 될지어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며 완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